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매우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절정인 고난주간의 이 사역의 첫걸음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제 사건과 오늘 사건을 이어주면서 그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무리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로 달려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실 분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왕의 후손, 왕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에 오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만세 만세 하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호하는 이 자들의 기대와 이 환호를 받는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지금 환호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 또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악한 권세자들을 내몰아 주어서 더 이상 우리가 노예 생활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해줄 그런 왕을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메시아를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섬김의 왕이시고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고,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듣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능력만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어린 나귀를 보셨고 그 나귀를 타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의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왕이시지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망해온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동시에 그 메시아는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여 권세를 부리거나 힘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왕이십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영광의 자리에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세우실 나라의 질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는 섬김과 희생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질서인 천국의 질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차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귀 새끼를 탄 왕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웃음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 웃음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것이 어색하지만 성도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이렇게 섬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나귀 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다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하겠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섬김과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신 겸손의 왕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질서인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웃을까봐 놀림받을까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웃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이 땅의 질서, 세상의 질서에 맞추어 살지 않고 천국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천국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신 그 구원을 이루신 겸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질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섬김의 질서, 희생의 질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 천국의 질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질서에 맞추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하여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